에,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그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노예나 종이 도망치면 쫓아가서 다시 잡거나 또는 뭐 죽이거나 굉장히 엄벌에 처하겠죠. 이제 그리고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무슨 빚을 좀 돈을 슬쩍 했거나 그런 죄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바울이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뭔가 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뒤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차저차 해서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범죄한 사람이지만 잘 데려다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래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한 사람이 되도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빌레몬과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를 간곡히 쓰면서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면서 쓰고 또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아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고 이제 그렇게 명령조가 아니고 부탁하면서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지금 편지 내용은 그것입니다. 용서하고 종으로 다시 쓰지 마라. 오히려 너와 같은 그런 동등하게 그렇게 해라. 형제로 두어라. 그는 회개하고 아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죠. 16절 한번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길이야. 이렇게 아주 오네시모의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항상 중재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중간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잘 화해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죠. 물론 전제는 그 둘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오네시모가 자기 신분을 밝히고 또 뭐 혹시 빚진 것 이런 것까지 다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이제 변화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는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네시모는 나중에 이렇게 교회의 큰 일꾼으로 다른 곳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게 전제가 돼야지 뭐 중재하는 사람 앞에서도 회개는커녕 거짓말로 자꾸 일관되게 하는데 그것을 중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는 그러나 상대방은 모를 때 중간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잘 화해케 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피스 메이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또 화해를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빌레몬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빌레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회도 평안해지고 본인도 용서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처럼 용서의 사람 나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7번에 70번이라도 이렇게 용서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그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제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더 이상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듣고 또 듣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서라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뭘 내가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져주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바로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 바울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빌레몬처럼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